저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 극복.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믿음의 사람의 선택.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양화대교 밑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땅에 와서 130여 년 전에 조선에 와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무지했습니까? 이 땅에 조선에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외국 선교사님들의 350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참 그곳에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슬고 낯선 이 조선에 와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당시 최고의 학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류 명문대를 다녔습니다. 왜 그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가난한 땅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바쳤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닷새간 격리를 당하면서 참 우리 조선의 역사에 관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한말 조선은 1878년부터 1902년까지 무려 콜레라가요, 엄청난 대질병이 4차례 이상 이 조선의 땅을 휩쓸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망자만 공식 통계만 수십만 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무슨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너무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이 질병과 싸웠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었어요. 존 헤론 선교사님은 자신이 병자들을 돌보다가 이 땅에 와서 5년 만에 그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찰스 빈턴 선교사님은 전염병으로 아내와 사랑하는 4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가족을 다 잃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분은 콜레라가 이 땅을 창궐했을 때 미 정부에다가 그 당시에 미 정부에 백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백신을 구해와서 여러분, 서울 세문안 교회에서 가난한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접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여러분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올리버 에버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895년에 6월 달에 엄청난 콜레라로 전국의 수많은 조선인들이 병에 걸려 죽어갔을 때요, 제중원,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기관 제중원에 수천 명을 격리시켜가지고 그 6월 한여름 아닙니까? 그런데 불을 떼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뜨겁게 온도를, 체온을 유지하면서 전국에다가 손을 씻으라. 약이 없으니까 전국에 우리 민족에 손을 씻으라고 공포하고 부탁하고, 그래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2달 만에 가까스로 콜레라를 진정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역사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버슨 선교사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조선의 땅에 병원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지. 그래서 미국 정부에 요청해서 협력을 받아서 세운 최초의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거라니까요. 저는 이런 귀한 역사를 읽으면서 참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30여 만에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 10대 국가 중에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가 되고, 이런 교회가 역사에 100년 만에 부흥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교사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수고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가운데 민로아 선교사님, 한국 이름, 원래 이름은 프레드릭 밀러예요. 이분은 아버지가 의사예요. 참 귀한 집안에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아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풍토병의 질병으로 아들 둘이가 죽었어요. 두 아들을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38살 되는 아내를, 그 아까운 젊은 나이에 사모님까지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잃었어요. 온 가족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함께 슬픔을 나누던 우리 조선인들이 함께 울면서 위로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울면서 위로했을 때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불렀다고 그래요. 그 찬송이 우리 찬송가 96장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석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배심에. 여러분,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잃어도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할 수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렀어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곧 니느웨가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부르셔서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니느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쁜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거예요.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니느웨로 못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길은 내가 편한 길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니느웨로 가는 길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별하지 말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니느웨가 어디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란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았어요. 우리를 힘들게 한 일본 민족도, 저 불쌍한 북한의 동력에 우리의 북한 동포들도 우리가 늘 눈물로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사랑의 빛을 나눠야 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니느웨가 얼마나 아수르 제국의 찬란한 도시인지. 니느웨 성벽의 높이가 30m. 그 당시에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 성벽 위로는 세 대의 쌍두마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성이고, 성의 길이가 96km였대요. 60m 높이에 달하는 망대가 1200개 세워져 있어요. 큰 도시. 그 당시 이 니느웨 성읍의 주민들은 한 60만 명 됐다고 봅니다. 한 100만 명까지 되었을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시스로 가라. 다시스로 가는 그 사람에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 길은 바로 원수가 친구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한 요나를 대신해서 얼마든지 보낼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래 살면 100년도 못 살 것을 마치 1000년이 살 것처럼 착각하고 영원히 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지 마세요. 내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제 평생에 처음으로 닷새간을 코로나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닷새 동안요, 문 밖을 못 나가요. 갇히는 날 검사 콧구멍 쑤시고 나오는 날까지 또 콧구멍 쑤시더라고요. 아침 9시에 보건소 가서 딱 검사받고 그 다음날 음성 판정받기 9시 문자로 올 때까지 24시간은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완전히 문 닫아야 돼요. 온 우리 교인들이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 24시간 동안은 마지막 검사 받고 나올 때는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밥이 맛이 없어요. 내 평생에 그렇게 밥 맛없는 거 처음이에요. 닷새간요 제가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처음으로 제 혼자 격리돼 있으면서 끼니마다 제가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러니 제 손이 주부섭진이 걸려가지고 안 하던 설거지를 해보니까 얼마나 이번에 아내에게 미안한지 내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 회개. 막 웃더라고요. 너무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어.
이렇게 갇히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요나 말고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이 다 잘되고 이만큼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신앙의 축복을 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130년 동안 우리는 선교사들의 희생과 눈물과 수고로 이런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선교하며 나누어주며 베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워도요, 기도하는 선교사는 될 수 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말씀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가기 싫은 니느웨를 가서 사흘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단 하루 전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4절 5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는 하기 싫었어요. 억지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루 동안, 사흘도 아니에요, 다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망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와 건세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이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우리가 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그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니느웨,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 말고 누구 보내세요? 저 사람이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내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시간 그만두고 선교 나가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사랑하고 협력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후회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보답하며 산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요,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그래도 이 노래 하나 들으시고 기분을 좀 밝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뭔 노래를 보냈더니 토르트를 보냈어요. 세상에. 사연을 적어 보냈어요. 이번에 이분이 미스 트롯2에 우승한 제주댁 양지연 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세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그런 걸 안 보니까 참 감사해요. 아, 이 양지연 씨가요,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신장으로 고생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생하는 아버지를 곁에서 보면서 어릴 때부터 판소리 배우며 가수가 되는 꿈이었는데 아버지가 고생하는 거 보고 자기 신장을 이식수술했어요. 아버지에게 신장을 드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노래를 잘 못 부르고 가수의 꿈을 포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많이 회복하고 딸에게 그랬대요. 나는 네가 텔레비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게 소원인데 한번 부를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제주댁 아가씨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이번에 미스트롯2에 나와가지고요, 노래를 부르는데 전 국민이 여러분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심사할 때 온 국민이 이분에게 몰표를 줘가지고 이분이 1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려 상금이 1억 5천만 원. 상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양지연 씨는 완전 떴어요. 우리나라 스타가 됐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 마음을 국민이 감동을 받았다. 제가 뭐 토르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국민이 다 울면서 그 노래 듣고 박수를 보내고 저런 분이 1등 해야 된다고 문자를, 대국민 문자를, 몰표를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발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야지. 지난 1, 2월 통계를 봤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선교 후원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선교 헌금이 매월 한 5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어려운 때 얼마나 저는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귀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0여 년 전 우리 땅 조선에 그 귀한 선교사님들이 이 먼 곳에까지 와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귀한 사랑으로 헌신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해야 되죠. 이제는 우리가 나누어줘야 되는,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세계의 중앙교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 잘 깨닫고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사명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